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짤막하지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보니 힘이 납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조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될까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항상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고 항상 제 앞에는 인생의 커다란 장벽이 있는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은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라고 간혹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을 비유하자면 꽉 막힌 고속도로처럼 달리고 싶어서 차를 올렸는데 엉금엉금 기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약속 시간이 잡혀 있을 때 언제까지 어떤 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전혀 뚫릴 기미도 보이지 않고 주변은 꽉 막혀 있을 때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다면 너무나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변을 돌아봐도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때로는 광야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는 더 힘든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세상살이 다 사람 먹기에,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마음을 여러 번 먹어봐도 안 되는 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캐나다에 이민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비슷한 일들을 겪으시면서 이민을 결정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한국에서 이런저런 일을 해보시다가 열심히 잘 살았는데 어느 순간 막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뚫어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을 때 이민이나 가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새로운 살 길을 찾아서 떠나신 분들이 참 많고, 그리고 한국에 가서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여전히 그 답답함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길이 열리지 않아서 또 막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은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참 많은 것들이 막혀 있죠. 저희 청년들 가운데 유학생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으로 많이 돌아갔어요. 한국으로 많이 돌아가서 이제는 지금 비자도 나오지 않고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캐나다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국 가서 낮밤이 바뀌어 있는 거죠. 몸은 한국에 있는데 생활은 캐나다 시차에 맞춰서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을 하고 달려가는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다 뚫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장벽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 말씀이 그것에 대한 해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본론 부분을 로마서 1장 19절부터 로마서 15장 13절까지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결론의 부분을 덧붙여서 말을 하고 있는데 본론을 정리했다기보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덧붙여서 결론이라기보다 부록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전에도 가고 싶었는데 로마로 방문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말미에 마게도냐 지역을 지났으면 고린도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죠.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면서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들렀다가 다시 갈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은 몇 번이나 로마를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막힌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가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주신 마음 때문에 가려고 한 거죠. 그런데 또 막히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에 다시 또 언급해요.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내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고 싶었다. 그런데 막혀서 또 못 가고 또 못 가고 그런 상황이었다. 정말 로마를 방문하고 싶은 사도 바울의 그런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러 번 막히면 내가 하고 싶은데 그것이 또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무엇을 위해서 내가 결정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계속 막힌다면, 또 막히고 또 막힌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것이 맞나? 나는 지금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이때까지 해왔던 다른 일들조차 그것은 잊어버리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좌절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5장에서도, 그리고 로마서 1장 앞서도 내가 방문하려고 한다, 서바나로 갈 때 너희를 방문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지금 고린도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과 1차 전도 여행 때는 소아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했고, 2차 때는 2차, 3차 때는 이제 소아시아를 지나서 마게도냐의 유럽의 초입이죠. 그쪽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지방에, 지금 지중해 일대죠. 지중해 동북 쪽입니다. 그쪽 일대는 이미 본인이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에 있어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그 주변을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적으로 나아갔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거점 도시에 다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지방에서 내가 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서바나로 가기 위하여서 너희를 방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서바나로 가는 길에, 지금 스페인이죠, 잠시 너희를 방문해서 너희와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너희와 함께 교제한 이후에 너희가 나를 파송해서 내가 서바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너희들이 함께 후원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오랜 시간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은 다음에, 그 당시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고 가장 부유한 도시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치 않았고, 잠시 보낸 이후에, 성도들과 잠시 교제한 이후에 서바나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장 로마를 가고 싶지만 지금은 예루살렘에 들러야 하기 때문에 들렀다가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26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고린도 도시가 있는 지방이죠. 그리고 그 위쪽에 유럽의 초입입니다. 지금 터키를 넘어서서 그 지역에 있는 가난한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기쁘게 연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은 본인들이 쓸 것을 다 쓰고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난한 중에 헌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예, 풍성한 연보, 넘치는 그 연보와 다른 앞구절이죠. 환난으로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자기를 보호해야 되죠. 그리고 극심한 가난, 그냥 가난도 아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조금 나누었다가 아니라 기쁨으로 넘치도록 연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가정에 곳간을 열어보면 텅 비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기쁨으로 함께 나눈 거죠. 예, 바울은 로마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이것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오늘 로마서 15장 26절, 27절에도 반복해서 그들이 기쁨으로 연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전해주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이제 로마 성도들에게 두 가지 기도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로부터 화를 당하지 않도록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자들, 그들에게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서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유대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성도들이 말리죠. 곳곳에 유대인들이 잠복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가게 됩니다. 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내가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 출신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이방 출신의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로마서 14장에서 15장까지 함께 나누었지만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이방인 출신 성도들의 재정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방 출신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서 헌금을 한 것을 부정한 것이다라고 받지 않을까 봐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마친 이후에 15장 32절입니다.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은 사도 바울의 나이가 한 60 정도가 되었죠. 지금 3차 전도 여행 말미가 한 AD 한 62년경 그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60년, 62년. AD 34년경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이제 30년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 60을 이제 넘어서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 노 사도가 30년간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다가 이제 마지막 서바나로 땅끝까지 가서 자신의 열정을 쏟으려 할 때 마지막 로마 성도들과 함께 잠시 교제하고 또 편히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가서 로마로 가기까지 33절에 언급하는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33절에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있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평강에 하나님께 로마 성도들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성도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받을 때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이제 에베소를 지나서 다시 이제 유대를 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간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각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와서요, 사도 바울을 정죄를 해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정죄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의 위협에서 사형 선고 받을 그 위기 가운데서 가이사에게 호소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가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를 하면 지방에서는 그 사람에게 선고를 내릴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을 마친 이후에 로마 교회가 평안하길 바라고,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서 나도 로마로 가서 함께 편히 쉬었다가 함께 교제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 서바나 선교를 하고 싶은데, 로마 길은 어떻게 되었는지 소아시아에서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할 때 로마로 몇 번을 가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막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죠. 로마로 가는 길, 그 길도 자유롭게 가지 못하고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어서 로마로 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 또 어떨까요? 로마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내가 가려 할 때마다 이렇게 막히는데, 이제 가는 길이 열렸는데, 그것도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온몸에 포승줄이 묶인 채로, 포박된 채로 그렇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로마 호송 이야기를 보면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즈음에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다 모여들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해서 소아시아를 지나 마게도냐를 넘어서 로마로 걸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3,000km 정도 되는데요.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가는 길에 객사를 당했을 것입니다. 또 다르게 로마에서 배를 타고 자유롭게 배삭스를 내고 거의 한 2,500km가 되는 그 로마까지의 거리를 간다고 할 때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그리고 배삭도 내지 않고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로마로 압송될 때 지중해에서 유라굴라 광풍이 일어나죠. 그때 광풍이 일어날 때 선장까지 이제는 우리가 다 죽었다, 이제 배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배까지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놨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해서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사도 바울의 지시에 따라서 선장도 포기했는데 모든 군인과 모든 선원들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지시에 따라서 안전하게 생명을 구원받게 됩니다. 그 소문이 로마까지 퍼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만날 수 없었던 로마의 귀족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영금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로마 황제의 친척까지 수많은 귀족들이 사도 바울에게 몰려드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로마 군인에 의해서 압송되면서 그 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혼자 걸어갔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로마에서 1차 연금이죠. 약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수많은 귀족들이, 로마의 높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우리가 앞에 일어나는 상황을 볼 때 막힌 것 같죠.
나의 일이 되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내가 누리고 싶은데 왠지 포승줄에 포박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현실밖에 보이질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를 보시고 현재를 보시고 미래도 보시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에 처해야 될지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로마 호송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면서 나의 일이 막힐 때, 나의 인생의 계획이 막힐 때,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장애물이 가득한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 3가지 정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로 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갔던 것처럼 그리고 고린도에 갔던 것처럼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갔던 것처럼 걸어서 자유롭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도시를 가든지 유대인 회당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도들을 모으고 그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확장해 갔죠. 그런데 로마의 일은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이 묶어서 가시고 회당도 아니고 연금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데 계속 막힐 것 같은 그런 계속 막히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처할 때 우리는 정말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우리가 지난 봄에 함께 나누었던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 엘리야가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겼죠. 그런 다음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 가뭄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죠.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이제 돌아갈 때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아합의 마차를 앞서서 기쁨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승리감에 도취해서 달려갔죠. 그런데 그 궁에 도달했을 때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너는 죽으리라. 이 말을 전했던 거죠. 그러자 엘리야는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사역하며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내 생명을 다해서 드렸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그냥 나는 죽어버리겠습니다 라고 했죠. 우리는 갑자기 어느 순간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막힐 때 그동안 해왔던 일들은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 하나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뜻이 너무 확고한 거죠. 내 생각이, 내 계획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대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방법이 너무나 확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러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또 다르게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볼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계속 막혔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때마다 가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것 때문에 조급하고 안달이 나서 어찌할 바 몰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은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지난 한 달 전에 나눈 것처럼 성경에서 때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무엇입니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때를 위해서 흘러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시간인데 자기가 정한 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조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해야 돼요. 그러면 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일을 급하게 처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사고 다발 지역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언제까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목회하면서 제가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조급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정한 그 시간에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고가 터지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까지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기다려야죠.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본문, 어제까지 금요일까지 큐티한 본문이죠.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의 꿈을 붙들었어요. 그 꿈을 붙들고 어떻게 됐어요? 그 꿈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약 17세의 나이에 요셉이 그 형들의 볏집단과 하늘의 별과 달과 해가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것 때문에,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을 위험을 당하게 되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11년간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에 빠져서 감옥에 들어가서 2년의 시간을 더 보내죠. 그 젊은 10대 후반에서 30까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꽃같은 나이 아닙니까?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 아닙니까? 그때 요셉은 종으로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꿈과는 전혀, 하나님의 꿈과는 상관없는, 아니 하나님의 꿈과는 전혀 정반대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자신의 인생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꿈을 의심하죠. 나의 믿음을 의심하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의심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때가 안 되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형들에 대해서 증오심에 불타서 복수하리라.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 증오심에 불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안다라고 조급해하면 우리 안에 분노만 쌓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계획이 막힐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서바나로 가는 건요?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붙들었던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는 내 증인이 되어라. 땅끝까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땅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그 지역까지 내가 나아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바나의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또 다른 곳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로마를 가려고 했지만 막혔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밟지 않았던 또 다른 땅을 밟아가는 거죠. 서바나로 막힌 것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은 아직 내가 밟지 않은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해놓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 땅끝은 서바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막힌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막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뜻보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그 생각한 그 계획, 목표를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그리고 언제까지 언제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방법대로 그때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막히면 다 끝난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방법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입니다.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는 사고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그리고 서바나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1차 연금 기간에 AD 60년에서 62년 정도 되죠. 62년 전후. 그때 2년간의 로마 연금 기간을 보낸 이후에 이제 1차로 이제 풀려나게 되죠. 로마 화재가 일어나면서. 그런 이후에 한 3, 4년을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다메섹 지방에서 또 잡혀서 2차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순교를 참수당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1차 투옥 기간과 2차 투옥 기간 사이에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서바나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로마만큼이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에 보면,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그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졌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그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어떤 경우에는
원망하고 나 자신을 향하여서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고 주변 사람들을 환경들을 불평하면서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을 때 인간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인생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 2008년이네요. 제가 미국 오레곤 포틀랜드에 담임 동사 목사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사하고 이제 그 위에 이제 담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게 됐는데, 그런데 솔직하게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새로운 사역을 하고 싶은 그런 조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요. 그래서 제 아내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는 중에 그때 저희 장인 어른께서 돌아가시는 그 시즌하고 또 맞물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급하게 일들을 조금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너무나 조급하게 일을 조금 처리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역시나 1년 동사하고 이제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올 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물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저희 빌라델비아 교회 오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담임으로 나오려고 계획했던 것보다 1년이 더 늦어졌어요. 원래는 저희 교회에 오기 한 1년 전, 한 가을쯤이죠. 한 1년, 한 3, 4개월, 한 1년 반 정도 더 일찍 담임을 준비하고 나와야 되는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1년을 더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벌써 나가야 될 시간인데 제가 또 버티고 있으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왜 더 남겨두시나 또 이런 또 마음을 가졌는데, 저희 빌라델비아 교회에 또 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또 1년을 더 두셨구나 하는 또 마음이 들고, 그리고 저희 교회를 알게 돼서 또 연락을 한 지 한 달 반 정도 만에 또한 저희 공동의회에서 또 결정이 되고, 그리고 또 한 달 만에 비자랑 준비가 다 끝나서 또 오게 되고,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또 지나니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은 너무나 또 빨리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딱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좋은 일을 위해서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조급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 겪지 않아야 할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서 일을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일을 만들려고 하면 사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목표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일 안 되는 것이 자녀죠. 자녀를 보면서 참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또 막히는지, 또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또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게 되고, 그러면 자녀들이 속으로
또 뭐 겉으로 말을 하기도 하죠. 아빠는 목사인데 장로인데 그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이제 하는 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저 자신을 또 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아차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인생의 계획이 막힐 때, 내가 생각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눈앞에 보이는 그 일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통하여서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고 원망하고 조급한 것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한다라고 축복하잖아요. 본인도 평강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기까지 사도 바울은 결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라굴라 강풍이 일어서 배가 파선할 지경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시간 낭비하지 않고 마음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